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이고 설교 제목은 불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전령으로 와서 메신저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던 그런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그 선포 핵심이 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자, 매일 반복되는 회개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을 위한 회개,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백을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범하는 잘못들 또는 허물들 이런 죄들에 대해서 자백을 통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인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나머지 저 형제한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 우리 많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자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일어나는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때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해마다 여러 번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걸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어떠냐?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느냐? 구약 때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구약 때는 용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헌물을 들여서 내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이 죄가 제거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고 휴거가 되면 영원한 구원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거 또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그래요. 이 말은 구약에 81번 나오고 신약에는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화해가 뭐냐? 원수에서 친구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먼저 화해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될 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혐오하고
나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흔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양심이 무뎌지고 쓴소리는 듣기 싫게 되고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그런 것들을 저는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네. 나중에는 칭찬을 안 해주게 되면 서운해하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공통적인 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래된 관행이다. 또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말로 인해서 자기의 무뎌진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한테 주지 아니한다. 또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박수를 받을 때 이걸 조금 더 내가 누리고 싶고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남 주기 싫으니까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곤두박질 치는 거다. 이거를 본인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럴 만한 주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광야에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대언이 없다가 이제 막 터져 나오니까 말 그대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침례 요한은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나 조지 위트필드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요한은 평생 교회 건물 안에 강단에 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왕의 전령이었습니다. 요한한테는 자기의 명성이 없었고 죽기 전에 그분은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신랑과 함께 배경에 서서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 것을 증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도 들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신부와 신랑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죠. 그 이후로는 조용히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을 기대느냐? 자, 본문 보시죠.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무엇을 메시아를 바란 것입니다.
백성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냐?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죄를 짓기 좋은 때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대언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은 누구냐? 나는 그냥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의 위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다.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 난 바울의 목회처럼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을 닮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요한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정말 목동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이 주인공이 아니죠. 양떼를 목자한테 잘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목동들, 목회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보시죠.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은 주님 앞에 달려가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그리스도나 교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겨우 물침례를 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물침례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씀만 선포할 뿐이죠. 그리고 회개한 자들한테 그 회개의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자세는 뭐냐? 내가 하는 그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새로 잡혀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기고 주방 일을 하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회개를 보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렸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가족이 물어보거나 지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인품과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 또 이런 신격을 갖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도의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내 계획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리 쏠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주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뭐라고 하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뭐냐? 주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대언자였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다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침례를 베푼 적도 없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신약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침례가 같은 침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 보니까 성령 침례와 불침례라는 말 나와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저도 예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는 불침례 받으려고 막 부흥회 다니고 그래 왔어요.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해봤지만 그런다고 뭐 불침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세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침례는 말 그대로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푹 잠기는 게 성령 침례고 물로 푹 잠그는 게 물 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마련하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죄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푹 잠깁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침례는 양수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 거예요. 양수 침례, 그러니까 어머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다시라는 말, again이라는 말은 이것은 헬러를 찾아보면 하늘에서 위에서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아까 우리 특송하신 그 형제님의 찬양이 있잖아요.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인장으로 봉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압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생각이 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증거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말씀이 달콤해요.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침례는 구약 때는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보시죠. 1장 4절에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약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떼굴떼굴 굴르면 받습니까? 불쯤 내가 뜨거워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즉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먼저 선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자를 통해서 이 선포자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이게 복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선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서 주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상태 가지고는 결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탁 쳐서
깨우시면, 살리시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침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적으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첫째 임무가 뭐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의 침례 사역과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알곡이 되어서 그분의 곳간에 들어가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알곡은 생명입니다. 근데 껍질은 불로 태우세요. 그래서 앞에 16절에서 불로 침례를 준다는 그 말이 뭔 뜻이냐? 17절에 불로 태우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데 근데 불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불 침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불 침례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불 침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너희는 누구냐?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율법의 행위로 내 믿음을 입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성령 침례를 받겠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불침례, 즉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불침례는 누가 받느냐? 네. 여기 보니까 불침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고 경로와 진노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구원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등등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한테는 경노와 진노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존한 불을 예비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태어날 때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를 때 공의를 집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부신자는 즉 알곡이 아닌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불 속에 잠게 되니까 이걸 불침례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침례는 뭐냐? 마귀한테 푹 잠기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예.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50번 나옵니다. 그중에서 신약에 22번이 나와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냐? 신약에 13번밖에 안 나오고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개역 성경은 지옥이라는 말을 철저하게 빼려고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 은사주의자는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절 4절로 가면은 거기에 불이 나오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여기 보면 3절에 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있지 불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부분에는 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불은 어디에 있느냐? 불은 사도행전 2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그 불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는 그 불침례가 바로 이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렬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알곡은 곳간에 모아지고 그 다음에 껍질은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세상 끝날 날에 악인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개월성에는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풀무불은 대장간에서 이렇게 불 지피는 거예요. 여기 뭐 몇 명 들어갈까요? 여기에. 예. 세상 끝날 날에 악인들이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간다. 예.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여기 보면은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똑같은 문구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불침례 받는 이 불은 뭐냐?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44, 46, 48절 구절이 없습니다고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가지고는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불침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불침례는 절대 바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은 언제 주어졌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한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한테 확장된 약속입니다. 특별히 어떤 임무를 맡은 사도나 대언자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한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의 배에서, 이 배는 뭐냐?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속사람이 흘러요. 그 속사람이 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 생수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한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친지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복이 되느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기쁨과 화평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네. 성령 침례와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침례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충만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육신을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시키면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많이 읽어요. 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에 진심으로 드리는 거, 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니까 또 권면하면서 그 밖에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대언자인 것이 그치지 않고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등장할 때 요한은 설교하면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주요 소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것하고 설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든가 또는 형제가 나와서 스피치를 하잖아요. 이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근데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의 목적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은 것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교리를 잘 정리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도록 말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뭐가 첨가되어야 되느냐? 설교는 책망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포함해야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이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성경은 말쓸 때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르치는 자를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교사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설교를 참아내지는 못해요. 왜냐? 설교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학 설교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출한 것은 뭐냐? 그냥 목회학 학생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회중한테 진리를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네 침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대학이 밥 존스 대학입니다. 이 밥 존스 대학을 세운 사람이 밥 존스 시니어예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 이 나라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침례자 요한 같은 설교자 12명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목덜미와 바지 뒷부분을 붙잡고 지옥 위에서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침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도 이 정도였다면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자를 지금 볼 수가 있느냐? 참 보기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굴 보게 됩니까? 릭 워렌이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매끄럽고 아주 혀가 세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아이들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죠. 책망이 없습니다. 꾸짖음이 없어요. 그냥 버터 바른 것처럼 미끄덩미끄덩하게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한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지는 자가 되게 하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상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런데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말은 목회자한테 주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선포할 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분위기 보니까 오늘 내가 이 말을 전하게 되면 누구가 상처 입을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을 전하면은 저 자매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상처에 뿌려지면 쓰리고 아픕니다. 대언자들은 달콤한 막대기 사탕이 아니에요. 그들은 짠맛이 나는 그런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중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참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그 청년을 키우는데 많은 지원을 해가면서 신학교도 보내면서 키웁니다. 그 젊은 형제가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은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잘 선포를 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없죠. 뭐 돈을 벌어 받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밑에서 굴욕을 당해 받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점이 없더라. 그 부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자, 또 몸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4번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의 책망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걸 더했으니 곧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이 죽게 되죠. 여기 보는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또 여기 나오는 빌립이 누구냐? 빌립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4번 영주 중에서 갈릴리 동쪽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루었던
다스렸던 그런 빌립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예. 자, 어쨌든 헤롯은 헤로디아하고 이제 간음을 저지릅니다.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친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단호하게 죄를 꾸짖게 됩니다. 이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녀의 새 남편인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 또 그를 주시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 헤롯 안디바는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좀 노력했던 사람 같은데, 근데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와의 남편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고 책망하니까 여기에 앙심 품고 자기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하고, 이걸 인해서 그 헤롯이 무슨 소원 들어줄까 침례자의 목을 원합니다. 요한의 목을.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자기 양심을 자기 아내의 딸 살로메와 살로메 춤과 타협해서 양심을 버린 것이다. 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요한의 태도는 어땠느냐?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높였어요. 네. 자, 우리도 일을 할 때는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은 진리를 선포할 때 담대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반대를 마주할 수도 있다, 우리도. 하지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과연 보상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나서 더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내오실 때 우리는 부활 또는 휴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요. 당장 지금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을 생각하면 지금 몇십 년 동안의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 끝날 날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불과 유황의 호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지만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